반드시 회복되리라, 그런 제목으로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자, 인생이란 뭘까? 인생이란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그럼 중요할까? 인생의 시간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인생에서 귀할까? 내 유한한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과 접속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창조의 시간이고 또 이 시간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과 단독자로 1대1로 만나는 이 독대의 시간, 또 자기 격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리는 것, 자신의 유한한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복되게 하는 너무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그것은 영원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스마트폰의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우리 손 안에 모든 세계가 다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식들을 다 들을 수 있죠. 온 세계의 뉴스와 정보가 첨단의 기기인 핸드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핸드폰에 전원이 바로 켜지지 않았거나 또 이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손 안의 스마트폰은 우리 안에 무용지물이죠. 얻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려면 세상과 격리된 내가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는다면, 이런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의 쓰레기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꺼져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이. 그것은 마치 스마트폰을 우리 손 안에 들고 있으면서도 전원을 켜지 않고 또 이 배터리를 충전시키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러면 자기 격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깊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한 영적 전원을 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접속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야만에 내 속에 이미 와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복잡한 이 세상, 영적으로 모든 부분들의 위기고 삶의 위기가 오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격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속해서 영원의 의미와 가치를 끌어오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반드시 회복되리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이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순종해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위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위기를 정확히 파악하라 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를 정확히 파악하라.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잘 알아야 합니다. 위기가 뭔지를 알아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만 읽으면 얼마나 위기인지를 잘 모릅니다. 정말 위기였겠다라고 하는 걸 성경을 휙 읽어보면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위기가 반복되어 왔을까? 이 위기 속에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인간은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자, 제1차,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제1차로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침공을 해서 왕족을 끌고 가죠. 그리고는 이때 누구를 잡아가느냐? 다니엘을 또 잡아갑니다. 이때 뭘 또 가져가느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성전의 기구들을 뺏어갑니다. 자, 이 여호야김은 이런 제1차 침공을 당하고 난 후에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나중에 마음이 변개를 해가지고 애굽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제2차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이 되죠. 여호야김 왕 11년에 침공을 해서 어떻게 됐을까? 이 배반한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안에 있는 정말 성물들을 또 다 걷어갑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는 제3차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이 3차 침공은 언제 왔느냐?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침략을 해서, 자, 이번에는 대규모로 싹쓸이해 갑니다. 이 3차 때는 여호야긴 왕과 이 왕의 모친과 왕후들과 내시들과 방백들을 사로잡아 가는데, 이때 당시 아주 힘있는 용사가 7,000명, 공장의 대장장,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1,000명, 기타의 백성들을 합쳐서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3차 때는 완전히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4차 침공을 하게 된 거죠. 4차 침공을 해서 시드기야 왕이 또다시 바벨론을 배반하자 시드기야 왕 9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침공해서 1년 6개월 예루살렘은 아주 꽁꽁 다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 9년이니까 시드기야 왕이 10년째 되는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힙니다. 그리고 질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삭망하기 1년 전이고 4차 침공하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1차에서 4차까지 17년의 계속되는 전쟁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엄청난 전쟁, 이 엄청난 위기, 이 위기를 잘 보라. 이 시대의 위기를 잘 봐야 합니다. 이걸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파악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또 하나,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근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이게 절대라고 하는, 이걸 놓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그리고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에레미야에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 특별히 여호와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느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애굽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애굽을 자꾸 섬겨요. 그래서 계속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심판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방송을 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양심 앞에 방송을 하죠.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또 깨워요. 또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막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질기고 무서운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안 되면 고난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직언도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1차, 2차, 3차, 4차 전쟁을 일으키시고, 귀한 사람 빼가고, 성전 기물도 빼가고, 왕궁의 귀한 보물도 빼가고, 사람들도 빼가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자, 왕족들까지 다 뽑아가는 것은 뭐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고 경고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끈질긴 사랑과 끈질긴 긍휼과 끈질긴 용서와 눈물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경고의 나팔.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 우리야를 죽입니다. 에레미야가 아무리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세상이다 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에레미야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 에레미야를 토굴에 가둬버리죠. 토굴로. 오늘 보면은 옥에 또 가둡니다. 근데 이게 에레미야만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했어요. 누가 계속해서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고, 미가가, 그 다음에 훌다가, 하박국이, 우리야가,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을까? 특별히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죠. 여호야김은 에레미야를 토굴 속에 가두죠. 시드기야는 또 에레미야를 감옥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눈으로 봤더니 이게 좋아. 눈으로 봤더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속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게 속아요. 눈으로 보이는 계산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게 맞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바보라 이게.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4차 침공까지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인간,
너무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봅니다. 너무나 현실에만 급급한 거예요. 급급.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즐기고 너무나 겁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겁이 없어요. 겁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 이 선을 막 넘나들어요. 참 인간이 무서운 존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1등 크리스찬들이 누굴까? 1등. 아까 말했죠. 인생은 시간이라고.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나를 자가 또 격리시켜서 하나님과 나와 깊이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인간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죽은 양심도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눈의 비늘같이 세상 것으로 낀 것을 이 눈의 비늘을 벗겨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삶을 아름답게 조율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게 해주겠다. 반드시 회복되리라 그랬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는 현실을 보고 행동하지 말고, 자, 현실을 보고 행동하지 말아라. 믿음 따라 소망으로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 따라 소망으로 행동하라. 예. 믿음 따라 소망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옥에 갇혔어요. 바벨론 군대는 4차 침공을 해서 17년 동안 바벨론의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갇혀있는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처량할까. 그런데 그때 바로 참 놀랍게도 바로 그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받을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참 그래요. 우리도 무슨 고난받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편코 룰루랄라 하고 놀러다니고 막 이럴 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 크리스찬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이런 시간도 갖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연기신자예요. 연기신자는 자기도 콜록콜록하고 주변의 사람도 전부 다 콜록콜록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버틸 힘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받을 때 말씀을 주고 위로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을 보고 행동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고,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서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말씀 앞에 순종해 보라 하는 거예요. 자, 감옥에서 밭을 샀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전쟁 중이고 위촉즉발의 위기고 곧 망할 것 같은 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그리고 정식 매매 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하고 증인을 세우고 저울에 달아서 값을 지불하고 법과 규례대로 따라 봉인하고 토기에 보관하고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 진지하게 모든 것을 법대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왜 에레미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세상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말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난 이렇게 밭을 샀어라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도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15절. 15절에서 핵심이 뭘까? 따라하세요. 다시 사게 되리라. 네.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입니다. 다시 회복한다.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전지고 어렵고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걸 설명하면 이래요. 자, 어느 날 농부가 봤더니 산기슭에 밭이 하나 있는데 돌짝밭이에요. 막 전부 다. 뭐 작물을 심을 수가 없는 돌짝밭인데 해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밭에 너무나 아름다운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니까 반짝반짝. 그 밭을 파보니까 전부 다 막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이 농부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산기슭에 돌짝밭을 사버렸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뭐 정신 나간 사람들 저 쓸데없는 돌짝밭을 왜 사 저거? 근데 그 사람은 보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걸 보았어요. 모든 전 재산을 동원해서 그거를 샀어. 돌짝밭을 사고 혼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뭔지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 바보. 근데 어때요? 천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치고도 웃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왜 이 새벽에도 이렇게 모여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른데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죠. 새벽에 드리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주일 1, 2, 3, 4부 예배, 예배의 소중함을 안다면 절대로 빼먹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딱 내 일생의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이 값어치가 이 정도라 그러면 빠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자꾸 빠지죠? 소홀히 하죠? 왜 그럴까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얼마나 위대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영원의 가치와 소중한 의미들을 건져 올리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려면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악기가 제대로 소리를 내려면 튜닝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시간이 없이 그냥 시대에 따라 흘러가 보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 근심, 걱정, 절망하죠. 더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먼저 순종하고 기도하고 소망으로 행동한 것이죠. 자, 반드시 회복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시대의 위기를 잘 파악하라.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회개하며 내 가슴을 치며 중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 이런 사람들이 질식 같은 세상에 산소 탱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산소 탱크. 세상의 물이 전부 다 오염됐는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정수기와 같은 사람들이. 정수기. 하나님의 말씀과 전하는 말씀을 절대 가치로 붙잡고 회개하라. 마지막은 현실을 보고 행동하지 말아라. 믿음 따라 소망으로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헛되게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놀리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게 되고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소망을 품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반드시 다시 회복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